오늘 18장은 무려 6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미로 가면 이제 여리고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여행이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과의 그 거리는 2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하루길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런지 후반부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맹인을 고치시는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속에서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18장에는 기도 이야기가 2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치유의 사건도 기도에서 촉발된 것을 감안한다면 기도 이야기는 3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2개는 앞에 비우고 하나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기도하니까 인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데, 예수님도 가장 강력하게 참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던 순간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3개의 에피소드는 서로 연결되는 하면서도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내적인 연결성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먼저 과부와 재판장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었습니다. 과부와 재판장, 그 다음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서로 다른 주제로 전개되고 있으나 중심인물과 구조는 비슷합니다. 과부는 당시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의 표상이요, 세리는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재판관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절대적인 권력자요, 바리새인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어떤 대결 구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또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도 마지막 맹인 치유 사건과도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일지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또 맹인의 외침도 그렇습니다. 잠잠하라 꾸짖는 이 주변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매우 닮아 있습니다. 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또 맹인의 치유 이야기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구절에서 또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고 이 2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다 볼 수가 있는데, 마치 18장 좌우를 이렇게 길게 버팀목처럼, 2 기둥처럼 이 한 구절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좀 더 좁혀가겠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구절에 매우 긴장감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아주 기도에 대한 2번째 비유가 특정한 사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어원은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고 그래서 모든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의 재판관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법은 삶의 질서가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만 말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나왔고, 2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구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증량하는 자 있죠, 자. 길이를 측량하는 자로서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다루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에서 출발하고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
를 지칭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성경은 의롭다 그렇게 여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약, 언약에 대한 개념들이 하나님의 의와 이렇게 구원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이 자 위에서 의로움이 판명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문장에 쓰인 헬라어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확신하다, 설득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자기 안에서 확신하는, 자기 안에서 설득된 그런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으면 스스로 설득이 될까? 얼마나 모범된 삶을 살았기에 자기 확신이 드는 것일까? 네, 생각도 듭니다.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없고 삶 자체가 법이 되는 사람들, 바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 율법과 의무에 충실했던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반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예, 앞문장과 뒷문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멸시하다라는 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얕보다, 경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멸시하는 이유가 다름 아니 자신에게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나를 의롭게 보니까 다른 사람을 얕봅니다. 내가 나를 옳다고 확신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사람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두 주인공, 바리새인과 세리, 이 말하지 않아도 두 그룹 간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잘 아실 것입니다. 경건함과 불경건함, 존경과 비웃음, 뭐 하나 서로 견줄 수 있는 그런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 세리는 천대받는 직업군 중에서 노름꾼보다 2단계 아래 있습니다. 네. 어쩌면 세리와 함께 나란히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비교의 대상으로 등장하니까 어느 정도 모욕에 가까운 지경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두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우십니다. 기도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는지 앞서서 자신이 자신에게 설득되었다 그렇게 표현드렸습니다. 특별히 같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에 흠씬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 다른 사람들, 여기서 다른 사람에 쓰인 이 헬라어가 어떤 의미냐면 남은 자, 약간 찌꺼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진액이고 저들은 찌꺼기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편 가르기식 단어입니다. 참 고약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의로움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인간을 서열화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인간의 영적 지향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내적 태도를 드러내는 그런 1차적인 현장인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소름 끼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기도가, 인간을 서열화하는 이 고약한 기도가 지금 우리의 문화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버젓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력으로 서열화하고, 지역으로 사람을 서열화하고, 직업으로 사람을 서열화하고, 심지어 교회도 서열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 책 읽는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종교적 열심으로 인간을 서열화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돈으로 소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서열화합니다. 심지어 신앙의 여정을 서열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을 서열화시키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 들으라는 것인지 자신들의 기도는 공적 리스트 같고 나와는 질이 다른 저급한 죄들의 죄를 고백하는 공개 서한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특히 이 세리불이함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된 것은 매우 사실 충격적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종종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타인의 불행을 두고 나는 그런 불행에서 열애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재난과 전쟁 앞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면서도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세리의 기도 보겠습니다. 그의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 우뚝 서 있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듯 고백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입술이 아니라 온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이 불의함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세리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불의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떤 권력이든 불의한 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리는 하나님 앞이라 생각하니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못난 가슴만 쿵쿵 하면서 쳐대고 있는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쓸쓸한 외마디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모습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동일하게 서서 기도하는데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13절에서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것은 아닌데 또 멀리 서 있는 세리의 모습은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모습은 사실 좀 생경한 모습입니다. 따로라고 하는 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보라는 듯이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인데 사실 따로 서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자신을 향하여 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서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하여 서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신을 향하는 기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기도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서 있는 바리새인과 비교하여 세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췄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진실로 자신을 낮추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비로소 이때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보다 못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서 있는 것, 자신을 향하니 스스로 높아지고 자신을 향하여서니 세상의 재판관이 되고 자신을 향하여서니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마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기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매주 금요철에 기도를 드리고 뭐 어떤 분은 하루에 뭐 3시간 이상 몇 시간 이상 기도해야 한다고 외치는데 자 과연 그것이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중얼중얼 막 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저항이다 라고 하는 말을 어디선가 제가 스쳤습니다. 매우 강렬해서 저에게 꽉 이렇게 새겨져 있는 한 줄인데, 기도는 나를 향한 저항이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서고자 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확 갖고 이렇게 바꾸게 하는 그런 저항, 나에게 저항하는 것, 나를 향한 의로움으로 설득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 죄로 달려가는 나에게 저항하는 것이요, 탐욕으로 질퍽거리는 나에게 저항하는 것이요, 칭칭 감아도 모자라는 세상의 명예와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불을 향한 나의 집착, 거기에 저항하는 것. 기도가 아니면 무엇으로 저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저항의 정착지는 주기도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나를 향한 저항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어찌 인간을 서열화하며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저항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히브리서와 여기에 딱 두 번 사용되는데 화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로운이란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구약적인 의미는 죄를 덮다,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알량한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와 삶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자기 저항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단순한 기도요, 이보다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가난한 영혼의 자기 저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이 한 줄의 기도를 진심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퍼올릴 수 있다면, 이 한 줄의 기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의 여정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향하는 나에게 저항하게 하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나에게 저항하는 기도가 나를 흔들어 깨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전쟁과 재난 앞에 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기를 향하여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